네, 오늘 말씀은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 꼭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분명히 그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사례가 속이 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첩을, 하갈이죠, 애굽 사람 여종을 첩으로 주고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근데 임신을 하니까 갑자기 종이었던 여자가 마음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취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일은 자기가 저지르고 꼭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그러죠. 아브라함이 정말 답답해서 당신은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합니다. 결국은 하갈이 견디지를 못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러면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절망에서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학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염치도 없고요. 앞으로 계속 나가면 100%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대적인 절망.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찾아 나설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사라한테 혼날 테니까요. 이 인간관계 아주 복잡하고 얽힌 상황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으면 이런 복잡한 일이 없을 텐데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앞당기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꾀로 살다가 꼭 이런 자기 꾀에 빠져서 고통을 겪게 되죠. 이랬을 때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꼭 일은 사람이 저지르고 해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주제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라.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는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너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다시 그 현실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종을 만나서 이름을 부르죠. 처음에 벌써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 위치가 어딘지, 너 본래 자리가 어딘지 너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너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랑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대답이 8절에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것은 바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원래 종이었는데 좀 사랑받고
자기에게 특별히 이제 주인의 아기가 임신한 상태가 되는 순간에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조금 호의가 베풀어지고 조금 상황이 호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즉시로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갈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맞다. 내가 내 여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노예 신세였구나. 여러분, 왜 죽을 지경이 되는가? 왜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많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현실은 죽을 죄를 지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이 싫어서 자신의 운명이 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는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처량한 내 신세가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 지은 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만 사실은 그 피해 다닌다는 그 자체가 더 위태로운 지경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복종하라고 하죠.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갈 곳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라. 다시 힘겨운 삶이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다시 환기시켜 준 거죠. 여러분, 교만했던 마음을 다시 겸손으로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갈 곳이 있는지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결국 그녀는 돌아가는 것이, 겸손히 복종하는 것이 자신에게나 아들에게 현실적인 최고의 대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에 붙들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순전히 감정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지나가는데 굳이 붙들고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은 잠시 후면 사그러지는데 그 고통을 키우고 그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늘 일을 더 복잡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순간의 상처를 부스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삶의 태도를 처음처럼 복종하는 여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살면요, 견딜만 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실수하는 일이 바로 이런 점인데, 기분 나빠서 현실을 외면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다 포기하고 극단적을 어떤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기 쉽습니다. 자기의 실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하갈은 그냥 주인의 아기를 임신했을 때 사랑받고 귀히 여기고 또 사례도 축하해주고 이럴 때 그냥 만족했으면 됐을 텐데 본래 자기가 놓였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죠. 주인 마님을 무시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그 여주인을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잘못을 빌면 다시 받아줄 텐데 그것이 싫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겸손해지면서 자기 자신의 수준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억울한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할지라도요, 철저하게 자신의 본성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갈에게 요청하시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다시 너 수준, 너 자리 돌아가고 겸손히 섬겨라.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쓰디 쓴 약으로 처방받은 것 같죠. 내가 그 정도 노력해서 이 정도로 이루었는데,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아무것도 안 한 초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가 돌아가서 복종하라 요 말만 하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또 이르시되 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이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래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 기대하라.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몸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냐,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꼭 그래요.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거기에는 내 현실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의 복이 거기에 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가 놀랍게 여종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요. 노예라는 존재는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은 상하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라고 할 때요, 그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남다르게 고난을 주신 어떤 무거운 삶의 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의 세월들이 있고 이런 형편이고 이 무거운 삶의 짐이 있는 걸까?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에서 묵묵히 돌아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놀라운 내 인생을 비상하게 하는 미래의 엄청난 복이 사실은 그 현실의 복종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자손,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사라는 분명히 하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혹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 뭐를 기대한 거예요? 나는 못 나오니까 내 몸종은 내 물건이랑 마찬가지니까 그녀를 통해서 내 자식을 얻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라의 생각이죠. 태어날 아기는 종과는 아무 관계없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주인의 소유거든요. 주인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럴 줄 알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손으로. 여러분, 지금도 4,000년 전에 노예 여종의 몸에서 나는 아기를 너 자손이라고, 너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여종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 무슨 내 자손이고 내 후손들이 어디 있어요, 여종에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너가 가서 복종하면 내 자손들을 정말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애굽 사람인 여종의 자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이전에 하갈의 자녀로 키우는 거죠. 지금은 서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가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당하는 그 하갈 노예에게도 언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21장에 가면 이제 독립해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장가 가게 되고요. 25장에 가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족보가 나오는, 이제 하갈의 자녀들의 족보가 사레의 자녀들의 족보와 나란히 나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문명, 이슬람권의 문명의 그 예술의 뛰어남, 수학, 과학, 그 뛰어난 것은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죠. 우리나라 신라 시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니까요, 신라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에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종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내 자손, 그 어마어마한 족보가 전부 다 사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갈의 자손들로 역사의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도 복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번성하게 하신 거죠. 그것은 믿음의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언약의 자손도 사라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종이었던 그 하갈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현실은 종이고 억울하고 서러워도요, 주님께서 복종하라 하시면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복을 잉태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천사의 날개를 달아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너 감당하고 돌아가서 이겨나가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체적인 개입을 인식하라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입을 인식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녀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고 위로하시죠. 그 위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셔요. 이스마엘.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게 나오죠. 자,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었다는 증거가 이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잘 아시고 보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억울한 거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하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 같은 노예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 것을 깨닫게 됐는가? 하갈의 감격이 느껴지죠. 자기같이 천한 여자, 노예가, 그것도 아브라함의 집도 아니고 멀리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술당에서,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천한 자기를 감찰하시고
보살피시는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고대 근동의 그 노예라는 비참한 삶에 그 전능자가 찾아올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뵙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셔요. 나의 모든 것을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브엘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나를 모르고 박해려도 하나님은 나같이 천한 사람을 보살피시고 계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추억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물가의 그 여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운 여인, 자기 자신도 혐오스러워서 남을 피해다 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샘물 곁에 이 하갈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돌아가서 복종하라. 내가 너 미래를 책임질 거니까, 내가 너를 감찰하고 돌볼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보응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순간에 세세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응해 달라고 내게 벌을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억울할 때만, 누구에게 당할 때만 하나님 감찰하시고 다 살피셨죠?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세세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내 죄악도 그렇게 감찰하신다면 우리 중에 소망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덮으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시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억울한 고통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의 신이 아니고 교리의 신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내 삶에 개입하시고 보살피셔서 반드시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분이 전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 이상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하갈의 자식으로 영원한 세계 유산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